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사본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사본학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필사한 사본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성경을 맨 처음에 기록한 원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원본을 놓고 베껴 쓴 사본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 사본들이 약 한 24,000개 정도의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을 다 여기 있는 사본, 저기 있는 사본 모아가지고 보니까 내용들이 비슷한 거예요. 물론 아주 엉뚱한 내용을 기록한 사본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해서 집필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성경들이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사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본이 사회사본입니다. 이 사회사본인데요. 1947년경에 발견된 거예요. 이제 여기 목동이 양을 치러 이제 이 광야에 이제 풀을 뜯어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는 광야에 갔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이제 쿰람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인데요. 이 동굴을 봐서 여기에 무슨 동굴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그 동굴 안에다가 탁 하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더니 거기에 땡그랑 하고 뭐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두 마리 그 파피루스 조각이 두 마리들이 거기에 잔뜩 뭐가 있는데 깨져가지고 파편 조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소리들은 그게 성경인지 몰랐어요. 그냥 이게 뭐 이런 것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집어내가지고 골통공상에 가가지고 아주 값싸게 팔았습니다. 골통공상은 그걸 이렇게 바라보더니 좀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학자들과 이런 분들을 불러다놓고 이게 무슨 것인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1세기경에 기록된 아주 이사야서를 비롯한 많은 성경들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오늘날 우리의 성경과 맞춰보니까 내용이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베두인 그 목동들이 성경을 발견했을 때 그 성경의 가치를 몰랐어요. 이게 뭐 하나의 파편 조각인 걸 생각하고서 골동품에 팔아 넘기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들의 손에 들어와 있는지 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올 때 그 가지고 나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여기는 것은 아니지. 성경은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가장 귀한 책이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사실 이 성경 한 권만 들고 있어도 겁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이 귀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전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에 걸쳐서 단일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일관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책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수정이 되고 변질이 되고 바뀌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한 성경을 믿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성경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하거나 변제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책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는 그 어떤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가까이 두고 붙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전하는 완전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귀한 책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귀한 책. 또한 성경이 왜 귀하냐? 그는 성경을 구원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선각자가 이렇게 해야만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보다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책은 성경 외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교회들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도 생겨지지 않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찍이 알았던 많은 믿음의 수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성경이 없는 곳에는 그나마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나누어주려는 애를 썼어요. 여기 이제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제 저 말라카를 이제 한번 가보았어요. 그 말라카를 가보았는데 말라카의 아주 그 유명한 항구 도시였는데 싱가포르가 있기 전에는 모든 배가 그 기름을 싣기 위해서는 그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그 말라카에 들어와서 기름을 받아가지고 다시 항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싱가포르이 생기고 난 다음에 말라카가 이제 항구 도시로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 고대의 역사적 유물만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그 말라카에 그러니까 또 이제 교회가 하나가 있는 빨간 벽돌로 된 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 봤더니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조그마한 방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 방이 무슨 방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이 무슨 방이냐? 그랬더니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방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번역하면서 쇠약해지고 중국 땅에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얼마나 이제 이런 일을 선교사님들이 했구나. 그런데 이분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인데요. 그로 인해 이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난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모리스 중국어판 성경을 개정해가지고 중국에 많이 이제 고치게 됐습니다. 많이 고치게 되고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유역에 배를 타고 성경 전해주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의 조선은 전부 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는 그 배를 갖다가 불쌍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양쪽에 지울 수 있는 만큼의 성경책을 손에 쥐고 대동강변을 올라와서 그 중국어 성경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좀 배운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겠죠, 중국어 성경을. 근데 그 후로 이제 저 옆에 있는 교회는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잘하는 성장하는 교회예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저기도 좀 한번 들려봤습니다. 저기 들려봐서 저기에 딱 그 아주 그 친척 하나 오래된 분이 저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여자분이 있는데요.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딱 들었어요. 이 토마스께서 어려서부터 많이 학창 이 청소년 우리 학생들 이 청소년 시절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중국과 한저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선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때가 25살. 제가 그 25살 때 그 천천지에 아무것도 모르는 중국 땅으로 와서 한국 땅에 와서 성경 전해주겠다. 그 젊은 피를 저쪽 교회에서 사진을 보면서 울면서 그냥 가슴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토마스는 우리나라의 중국어 성경을 전해주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어 성경은 없었거든요. 이 로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그 말라카에서 번역된 그 중국어 성경, 모리스가 번역된 그 중국어 성경,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번역했던 그 중국어 성경을 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들 많이 가지고 한국어로 최초로 번역한 분이죠. 로스 선교사.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한번 생각이 좀 드시죠. 먹는 것도 열약하죠. 여러 가지가 열약한데 오로지 한국민에게 성경을 전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념으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한국 사람에게 들려주고 이 수상문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인 분으로서 소래교회를 지은 분인데요. 이분이 지게를 짊어지고 성경을 각 곳에서 전해주면서 우리 대한민국 각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카에서 준비가 됐습니다. 웨일즈에서 젊은 어린 학생이 결단하고 대동강에 그 중국어 성경이 부러지고 만주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여러분과 나의 손에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왜 이토록 어려운 작업을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게끔 했을까?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연히 우리에게 온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준비되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온 가장 값비싼 책이에요. 이걸 함부로 우습게 대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중에 간질거리가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고 변화된 삶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도 아마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신사의 나라가 됐을까요? 앵글로 색센족이라고 하는 그 못된 해적들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믿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을 경멸한 나라라고 합니다. 독일은 게르만족입니다. 완전히 해적들이에요. 사람 그냥 물 믿듯이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근면한 사람들이라고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간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와 같이 여러분 이런 운명을 이루고 이렇게 됐습니까? 한번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이 어떤 땅이었는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어떻게 사회가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인습이 타파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은 한 개인을 넘어 한 민족의 성품과 삶의 방향까지도 틀어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바르게 잘 키우기 위해서 성경만큼 귀한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보아야 할 책은 성경만큼 귀중한 책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인생은 늘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갈팡질팡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줍니다. 나는 여러분의 입속에서 유튜브에서 얻어들은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잡다한 지식 만능 시대가 돼서 유튜브에 그냥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건강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노후에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별 이야기가 나더라. 좋습니다. 일반 상식적인 얘기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여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길을 정하여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그걸 듣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기를 원한다. 제 친구 하나가 요즘엔 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건강 얘기만 만나면 건강 얘기만 하고 해요. 옛날에는 그냥 결혼하고 나서는 애기 태어나고 그래 애기 키워난 얘기만 TV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 결혼하는 얘기 하다가 지금은 그냥 만나면 건강 얘기만 건강하려면 건강하게 사는 법 딱 한 가지야. 뭐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뭔데? 돈만 있으면 오래 살아. 그게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그 친구한테 야 내가 너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저렇게 들을 만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헌숲을 치고 그냥 그 답을 받았어. 바른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을 사용할 쫓을 스승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틀린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한데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의 적이 있어요. 싸움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그 싸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싸움이 부닥쳐옵니다. 갈등도 일어나고 힘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딪힌다. 마귀에게 지배당해버리면 힘든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힘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한번 이미 벌써 그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싸움이 시작돼요. 우리 내면 속에서. 그때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는데 나에게 자꾸만 유혹을 가져다 주는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이다. 내 뒤에서 물러가라. 확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매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방어만 하고 믿음은 방패의 역할만 하거든요. 탕탕 아이고 그 말씀이 없으니까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게 없고 세상 사람들도 이건 똑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사고를 발견하는 어린이들이 그 가치를 몰라 골동품에 싸게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싸구려 책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보다도 가장 값진 책이 없어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사람이 복되다. 이럴 때 그 복이 항상 뭐하고 연결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너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권위를 듣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내 두루마기를 짜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돈만 많은 복 받았다. 천만에. 그러면 아합이라는 왕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영토를 넓혀놨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그 꼭대기를 다 올라가는데 다른 집들은 다 꺼졌어요. 꺼졌는데 어디에서 불빛이 하나 다 켜져 있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건 보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피곤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그 대결국 요런 것 통해서 성경책을 피고 그때 사진기가 있었으면 제가 찍어놓은 건데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세상 그렇게 아름다운 내가 모나리자가 아름답다 해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 여기에 이런 구절이 써있구나. 또 넘기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에 이런 구절을 써있구나. 한 장만 더 읽자, 한 장만 더 읽자. 그리 된다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보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구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할지 길을 잘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시에 가까워 찾아오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성경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이 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저는 이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좀 여러분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만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적은 믿음 때문에 못 읽는 거지 성경을 못 읽을 만큼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읽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한 구절씩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안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올리시는 분들은 그냥 또 나름대로 읽고 계시는 읽고 계시리라 합니다. 그러나 가끔 이제 읽을 때 감동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툭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런 감동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같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에 서로 올리는 일이 좀 저기 하더라도 읽으셔야 한다. 우리 학생들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지혜와 능력을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려 금보다도 더 귀해.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귀한 이 말씀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가장 귀한 책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내일부터 꼭 성경을 하루에 3장, 4장씩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 따라서 읽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소리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부탁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한다 할 때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해야 돼.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그 성경을 공부해 본다는 게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할 때 어떻게 시간을 낼까 생각을 해서 해보는 그런 은혜들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